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든 기독교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실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부름받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고단한 영적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는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종종 삶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된 경제난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그녀가 이사에 들어간 집은 낡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두 계단을 오르면 닿는 작은 집. 겉보기엔 낡았지만 난방이나 수도 등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냄새,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 괜찮겠지, 집이 오래돼서 그렇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한 감각은 더 강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이유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차갑게 식은 땀이 흐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누웠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짓누르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숨죽여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과연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육체의 피로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살면서 영적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믿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아이들마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집안은 날카로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집 소녀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전에 무당이 살았었대요. 굿도 여러 번 하고 벽마다 이상한 그림이 붙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눌림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나니 더 무서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흔적을 남긴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었어도 사이는 좋았던 부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곁에 남편도 없는 지금 어쩐지 무서운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만약 이 집에 남아있는 어둠이 우리 아이들을 해친다면 가정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위에서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망칠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내심 의지해왔던 남편도 곁에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은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무속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굿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순간 마치 단단히 묶여있던 사슬이 풀린 듯 마음이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더 큰 일의 서막이었습니다. 정적을 가르며 들려온 소리. 푸드득 푸드드드득.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천장을 스치고 벽을 울리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새가 동시에 날아오르는 듯 공기를 찢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천군 천사가 오신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7절 말씀. 그녀의 집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빛의 군대가 맞붙는 전장. 날갯짓은 심장을 울렸고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이 오래되었거나 심리적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녀는 그날 밤 말씀 속에 기록된 진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날갯짓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집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충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칼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깊이 확신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덤비지만 주님의 군대가 반드시 이긴다.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덮쳐왔고 그녀는 무릎 꿇은 채 기도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 과연 그녀는 그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작은 여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갯짓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장을 스치며 울려 퍼지는 푸드드득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를 찢고 심장을 때리고 귀를 울리는 전율. 그녀는 마치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듯한 현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아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가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실의 두려움은 그녀를 계속 주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 효력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를 위하여 너희 원수와 싸우실 것임이라. 신명기 20장 4절 말씀.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내신 사자가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날갯짓 소리 사이사이 무언가 부딪히고 맞서는 굉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격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마귀는 강하지만 주님의 군대는 더 강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 평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기도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집은 주님의 사람이 거하는 집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기도의 순간마다 날갯짓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도가 곧 무기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그녀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그녀의 마음은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압니다. 주님이 싸우고 계신 것을 압니다. 이 집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교회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마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요란하던 날갯짓은 멈췄습니다. 집 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맑아졌고 눌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확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이기셨다. 주님의 군대가 승리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구나. 그날 이후 그 집을 덮던 기묘한 눌림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은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녀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눌림 속에 계십니까? 밤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날 한 여인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녀의 영적 전쟁은 그날 밤 기도로 인하여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눌림에서 해방시키신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녀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날 새벽 종소리와 함께 끝났던 영적 전쟁. 그 사건 이후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집 안에 들어서면 공포가 몰려왔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감쌌습니다. 무릎 꿇었던 그 방은 이제 눌림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에 울던 집은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기묘하게도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예배의 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졌고 금요철야가 사모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진리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녀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자매들이 안부를 물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지친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눌림에서 해방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서 이길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에 다시는 눌림 속에 무너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 속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막막했던 날, 뜻밖의 이웃이 음식을 나눠주었고 몸이 아픈 날에는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일상의 작은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기도할 때마다 삶의 세밀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났습니다. 기울었던 가세도, 삶을 괴롭히던 경제적인 고난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편도 나아지고 가정의 평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눌림 속에 갇힌 여인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나눌 때마다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이들이 나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그녀는 빛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던 집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사님의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눌림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작은 기도 하나가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둠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로 간구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눌림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물리칠 수 없는 적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 한 여인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눌림 대신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그분께 기도하며 평안 가운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